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루가 지났긴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절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기도가 아니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별로 수고 많이 안 하셨나 보네. 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1년 동안 뭐 했지? 금방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참 많은 생각과 감정이 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온 세계를 강타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년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생각했던 것은요, 뭐 길어봤자 6개월 정도겠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어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죠. 특히 소상공인들과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심해졌죠.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로 인해 떠나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도. 특히 선교지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한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뭔가 그렇게까지 참혹하고 뭔가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침략을 받아도, 그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즉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이, 그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구나. 유다도 이렇게 수치와 고난을 겪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겪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저주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네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전체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전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파괴는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듣지 않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요,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쑥대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의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 시간은 유다와 예레미야 모두에게 그야말로 처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비하면요, 사실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늘이 꺼지고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큰 절망 속에서 갑자기 그의 낙심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망이 어떻게, 왜 생겨났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소망이 생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 때문입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와 국률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심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고난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왕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더 나아가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다 크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사실은 지금 일어난 일보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났어야 마땅하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돌이켜보니까 사실 유다가 저지른 죄를 보면 모두 죽어 마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았음을, 다 죽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보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난 거예요.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진멸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참혹한 재난의 한가운데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의 렌즈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의 렌즈로 보게 되는 하나님은요, 변할 수밖에 없죠. 선하다가도 악하시고 악하다가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렌즈로 자기의 변화무쌍한 그 상황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대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이 고백은 만나를 생각나게 해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국률을 우리에게 그때마다
만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많이 변하죠.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제품을 보면요, 계속 바뀌어요. 오늘 가장 최신 폰이 몇 주 후면 또는 몇 달 후면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하게 될 줄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이런 마음이었다가도 어느샌가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평생 나만을 사랑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봐도요, 우리의 마음을 편히 둘 곳이 없어요. 솔직히. 이처럼 이 세상과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번 변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매번 변하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있나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큽니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2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즉 하나님이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내가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어떠한 환경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 그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 환경이 바뀌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2022년도요 2021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관계가 갑자기 회복된다거나 돈이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비록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비록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구하고 쫓는 것보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매일 일어나는 여러분의 아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